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도의 참된 삶의 세 번째 시간으로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압니다.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신분이 뭔지,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고 살게 되면은 그 삶의 모습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이 논리를 전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그러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또 제가 성도로서 살아간다,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성도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성도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살게 됩니다. 바로 요한은 그것을 염려하면서 그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면서 세상을 살아라.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바로 그런 성도들이라면 이 세상에 성도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비로소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위기는 뭐냐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이.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왜 모르겠습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진정한 깨달음을 가지고 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소속된 교인으로서 교회 일에 열심히 살면서 교회 문제에 서로 관심을 갖고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화합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교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죠. 요한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바로 이 성도로서 교회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빛이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벌써 한 2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는, 저를 아노라 한다, 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했던 것이 뭐냐면 다른 그리스도인 동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다른 성도들을,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바로 그 말씀을 하면서 요한이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에요.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요한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내는데 보통 요한은 자녀들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비들 또는 청년들, 아이들 이런 호칭을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나 아비들이나 아이들 가르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대체적으로 다 총칭해서 하는 말인데 표현을 그렇게 달리하면서 요한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성도는 바로 누구냐면 자신들의 죄를 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누구냐? 너희 성도들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자들, 우리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도 않고 죄와 삭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별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냐? 바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이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이름이란 바로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 권위, 어떤 특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분의 이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 설교의 핵심이었고 복음의 전부였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성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한다. 그가 지금 외치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며 들어가던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그런 일 때문에 체포되어서 사내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신문을 받으면서 했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유명합니다. 유명한 일이 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떠나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교회를 벗어나기만 하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그래도 됩니다, 교인들은. 왜냐하면 교인이니까. 교회에 있을 때만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적인 거나 시간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우리가 깨달음의 첫 번째, 성도는 죄의 용서를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태초부터 계셨지만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 1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과 요한 1서 1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처음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 1서 1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을 예수님,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요한은 차라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저는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단들이 예수님은 인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비로소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고난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고 다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단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가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의도적으로 태초부터 계신이라는 표현을 쓰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도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으셨고 그분이 생명이며 빛이시라는 것을, 그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그런 예수를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예수를 알미라고 했어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고 했어요. 이 안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100이면 100번 거의 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어떤 단순하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서 아는 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전해 주었기 때문에 어떤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귀동량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렇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귀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 예수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성도들은 태초부터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 별로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게 알지를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 요한이 말하는 이 인식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악한 세력들을 이겼다는 것이죠. 악한 이 사단의 세력을 이겨낸 사단에 대한 승리자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요한은 지금 그것을 성도들이 알라는 것이죠. 실제 성도들은 사단과 싸운 적이 없어요. 사단과 어쩌면 이겼다고 과거를 이렇게 과거형을 써서 현재 이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도들은 사단한테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이겼다고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가진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겨놓은 그 승리의 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은 이긴 존재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긴 존재이긴 하지만 여전히 싸워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싸움을 가질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죠. 14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아느니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일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존재인데, 사단에게 이겼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도들이 이기는 이 승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젊기 때문에,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젊기 때문에 젊은 혈기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승리의 힘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위단이 있죠. 뭐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에 날려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에 대한 지식과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교제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샘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의 진정한 힘, 그 강한 힘은 하나님의 계시인 이 진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던 그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승리의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을 이겨내고 사탄을 물리치는 그 힘이 바로 어디서 오느냐? 절대로 우리가 무슨 다른 것은 없네요. 바로 이 말씀의 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서 우리가 사탄을 이겨가고 있고 이미 이긴 편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겨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투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라. 왜 그러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해 하나님 앞에 우뚝 서기 위함이라. 이것이 바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에베소서. 그러면서 14절에서 18절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전신갑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7개가 나와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 의의 흉배를 갖는 것,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쓰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전신갑주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거죠. 이렇게 7개의 무기를 전신갑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앞에서 말한 5개는 전부 방어용 무기인데, 뒤에서 쓰고 있는 성령의 검이나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이 전신갑주는 공격형 무기라는 거죠. 기도와 성령의 검은 우리에게 무기로서 공격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무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검이 뭐냐? 여러분, 성령의 검이 뭘까요? 뭐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이란 무슨 성령의 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에서 역사하는 검이라는 거예요. 이 검으로서 우리가 사탄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힘들, 사탄이 우리를 무찌르려 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유혹의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공격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바로 아는 것, 바로 깨닫는 것, 그 다음에 깊이 아는 것,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 이것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을 올바로 세우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이 제대로 선언되지 않으면 절대로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시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린아이같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어떤 지식도 모든 것이 유치하고 어리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어떤 속임수나 유혹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세상에 흘러다니는 모든 어떤 교훈들, 세상의 모든 유행과 풍류, 그런 것에 휩쓸려가서 흔들고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능력, 승리의 힘은 바로 말씀에서 온다는 것이. 이렇게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은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힘, 사단을 이기는 자들이다. 이런 의식을 비로소 가지고 있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은 구원받은 존재이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리고 사단의 모든 세력을 이긴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세속적 욕망을 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속일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툴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해할 수도 없어요. 정말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욕망,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탐욕과 정욕을 멀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세상의 욕망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이다.
실제로 세상에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바로 이런 말씀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어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쫓아가면서도 전혀 자신의 가치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건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끄러움을 느낀다. 동물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부끄러움이 뭔지 몰라요. 본능에 충실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동물들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만약 부끄러움을 안다면은 동물들은 정말 동물 가치가 아닐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유일하게 아는데 바로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살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의 정체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고 있다. 사실 요즘 우리 한국에 무슨 뭐 새로 정부가 얼마 전에 정부 조각이 이루어졌다는데 그 장관 후보자들, 장관급의 후보자들 전부 뭐 청문을 하는데 다 걸리는 게 5대 제약이에요. 아시죠? 5대 제약이 뭔지 아세요? 살인, 뭐 사기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아들 군대 안 보내기, 무슨 위장 전입하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것들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 중에 국회의 한 40%가 기독교인이에요. 국회의원 돼서 기독교인 한다면 기본적으로 직위가 뭔지 아세요? 직장 장로들 아니면 안수집사. 여자분들은 권사좀 되겠죠. 전부 그런 중직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경영해가는 정말 교회 사람들인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 그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들은 어떨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가정주부는 가정에 충실해야 되죠. 직장에서 과장으로 부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직장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갖는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바로 세상의 욕심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단지 세상에서 살도록 우리는 주어졌지만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는 이미 뭐예요? 구원을 받아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동시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세상도 억수로 살아가고 하나님도 목숨 다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6일 동안 엇빠지게 일해서 세상에 충실해 살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주일날만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우리 평생이 바로 그런 신분을 갖는 거예요. 주일날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거짓된 삶을 산다는 거죠. 위선적으로 가짜의 삶을 산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 대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항상 대적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쫓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뭐래?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적이 되고 원수가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야고보서 얘기해요.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하는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말하는 자연세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자연세계는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것을 누리면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그런 곳이니까 절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이라는 건 뭘까요? 사람들, 그런 것을 말하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런 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 것이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죄악에 물들고 전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인류를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인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이 세상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우리의 타락한 죄성이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이 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을 바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르면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지배 속에 들어가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이니까 세상에는 절대 우리가 살지 말고 세상과는 아무런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어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즐거움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오직 성도들은 금욕만 하고 경건하게 그 모든 즐거움을 포기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세상이고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또한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말을 그런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란 또는 명예라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돈은 중립적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돈도 필요합니다. 이건 중립적인 거예요. 돈이 선한 곳에 쓰일 수도 있고 악한 곳에 쓰일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사람은 살인을 할 수 있지만 돈 때문에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중립적인 건데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세상 우리가 착각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으니까 돈도 벌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마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어떤 곳에는 가지 말아야 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마치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어떤 일을 하면 그 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 또 어떤 곳에 가면 그 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그런 차원의 얘기 아닙니다. 좀 더 그걸 훨씬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바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로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것을 어떤 동기를 가지고 거기에 접근하고 있느냐,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느냐는 그 내면적인 그런 태도를 말할 때 바로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것을 평가를 해봐야 된다.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날 경우에는 그것은 이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 필요한 것이죠. 권력이라는 게 있음으로 영향력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수단이었을 경우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탐욕이. 어떤 돈을 벌려고 하는데 탐욕 때문에 본다? 이미 그것은 세상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탐욕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온몸을 망치게 있어요. 사실 이 탐욕이라는 것이 너무 무서워요. 인간에게서 가장 죄악스러운 게 탐욕이에요. 만약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그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제일 처음에 마약을 접했을 때, 아, 나 마약 중독자가 되어야지, 이러고 마약을 시작하는 청년이 있을까요? 알코올을 마시는 사람이 나 알코올 중독자 될 거야, 완전히 나 술주정뱅이 될 거야, 술 마시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바로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접근을 하지만 그 접근이 제일 처음에 딱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접근을 했던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중독자가 되고 패망의 길로 갑니다. 바로 뭐냐? 탐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나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탐욕에 의해서 이끌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라. 두 번째는 그것이 동기가 탐욕이다. 나머지 세 번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기심이에요.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익, 나의 어떤 평안, 내가 좋은 것 때문에 만약 그것을 추구하고 나만 좋기 위해서 그걸 한다면 이미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삶은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탐욕에 비추고 그리고 이기심에 비춰서 쫓아가는 것은 전부 다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사는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사탄의 유혹 전략이 있다는 거죠. 사탄은 이 세상을 아주 중요한 세 가지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은 도대체 어떤 전략과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까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세상으로 온 것이다. 바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이 있어요.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중요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뭘까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이에요. 세속적인 그런 몸을 말하는 건데, 자신의 몸, 육신을 위한 온갖 종류의 어떤 세속적인 타락된 죄악 본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기 육신을 위한 그러한 탐욕들을 전부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의 몸은 모든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요. 서로 사랑도 해야 돼요. 남을 돕기도 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욕심들은 쉬기도 해야 돼요. 모든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욕구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인간에게는 그런 욕구를 주셨는데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세속적인 정욕을 가지고 추구할 때, 세속적인 타락된 본성에 의해서 내 육신의 모든 것을 추구할 때 그것을 육신의 정욕을 사탄은 이용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정욕을 가지고서 우리가 추구를 하게 되면 우리의 거룩한 몸들이 망가집니다. 더군다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몸된 것을 세속적인 정욕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를 했을 때 바로 사탄은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사탄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을 보면서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하고 탐욕, 그 탐욕스러운 욕망, 보면서 소유하고 싶어하는 탐욕이에요. 사실 우리는 보면서 살아요. 보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눈 감고서 세상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쫓아가되 우리의 탐욕에 의해서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세요.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아야 됩니다. 좋은 것도 보아야 됩니다. 심미적인 우리는 안을 가지고 심리안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데 그것이 우리의 탐욕에 의해서 조정받고 있을 때, 탐욕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다. 그럼 무너지게 된다. 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이생의 자랑은 바로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그래서 이기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 사람들. 또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기적인 어떤 자기만을 위한 어떤 그런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탐욕, 욕망, 정욕을 가지고 이기적 나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루어 놓고 그것 때문에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쓰지도 못할 돈 계산도 못할 사람, 그 돈에 깔려서 죽을 사람들이 탐욕에 의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 돈을 벌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세상의 유혹에 빠진 사람.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사탄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무너뜨리는 그 유일한 손길이 바로 이런 유혹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당시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했냐. 세상을 사랑치 말아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행동이 바로 뭐냐. 육신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안목에 의해서 소유를 탐욕적으로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런 삶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놀라웠게도 이 사탄의 괴력은 인류 최초 에덴 동산에서 이미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바로 이런 유혹을 바로 최초의 인간에게 손을 뻗쳐서 이런 유혹의 손길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계명으로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사탄은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암직하게 제일 처음에 먹음직하죠. 육신적으로 굉장히 먹을 수 있는 육신적 세속적인 욕심으로 야 이거 먹음직하고 나는 육신적인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보암직해서 안목의 정욕을 줬어요. 그러니까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신이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된다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걸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교만한 그런 마음에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똑같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그런 인류 최초의 사람만을 그렇게 유혹했던 게 아닙니다. 40일간 금식하셨던 예수님께도 접근을 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똑같은 그런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께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육신의 정욕이었어요. 40일간 굶어서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했던 말이 뭐예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너는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육신의 정욕, 주님께서 그걸 이기셨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을 이기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게 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렇게 온 세상 천하를 보여도 내게 절한다.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똑같이 이런 안목의 정욕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중에 이생이잖아요. 다음에 뭐냐면 자,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절대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너를 바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뛰어내려라. 자신의 이생의 자, 너의 신분, 네가 지금 위치하는 이 권세, 너의 그 신분, 이런 것을 지금 자랑하라는 거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게 예수님을 사탄은 똑같이 유혹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세상으로부터 어떤 유혹을 받아요? 똑같이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라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자신의 평안,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네가 잘 살고 네가 평안하고 네가 만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교묘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일을 우리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보다도 내 자신의 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육신의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간에도 우리는 그 예배 시간을 우리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나태합니다. 게으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에게 최우선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최우선의 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 내 이 육신의 일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우리는
나태하게 된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죄의식을 안 느껴요. 왜냐하면 자신이 누군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요한 사도는 바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사탄은 안목의 자랑, 이 정욕에 대해서도 욕을 합니다. 자, 너는 이 세상에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절제하지 마라. 자유롭게 해라. 너의 욕망,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제도 없고 자유라는 것을 방만하게, 방종에 따라서 그냥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 화낼 것 다 내고 지정하는 거 다 하고 그래서 자기의 감정에 충실함으로써 그렇게 살라고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욕을 하고 있다. 우리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렇게 하니까 뭔가 사탄의 어떤 뭔가 거창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 생의 자랑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라. 네 자신은 똑바로 네 자신을 위하는 것이 결국 최고다. 너만 자신, 너를 위해라. 이것이 바로 이전의 자랑 아니겠어요? 이기적인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죽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고통에 신음하든 말든 이 세상에 우리 형제들이 아픔을 갖든 말든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어떤 성취감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자랑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누리게 될 때 그것을 과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17절에 보니까 그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 그리고 그렇게 추구했던 그 정욕들 그 모든 것이 다 지난다. 끝난다. 없어지고 소멸되고 만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던 그 추구의 대상들, 그 욕망의 마음으로 다 지나가게 되죠. 탐욕은 결코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탐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만족을 갖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만 이 탐욕,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작은 만족을, 더 큰 자극을 줄여서 우리가 더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탐욕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탄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묘하게 더 많이 가져라, 더 크게 되어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넓어져야 되지 않냐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결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모든 것, 세상에 있는 우리 자신들조차도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존재들이 없어질 것을 붙잡고 있어요. 무너질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할 것, 그것을 붙들고 매달리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 대안이 뭐냐? 17절에 유명한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어떤 자들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있는 집사님 한 분들에게 당신 세상 어떻게 살고 있어? 당신 누군지 알아?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실 사단과의 전쟁터입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장악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쟁터예요. 성도는 말이죠, 사탄의 이 유혹의 사정거리에 덜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이 유혹을 하는 그 사정거리 내에서 덜 있어요. 성도는 그래서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에 대해서 면역이다. 우리가 무슨 감기, 플루, 이 주사를 샤고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죄에서 면역성을 갖지 않았어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사단을 해서 우리가 마치 구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도 안 받고 죄도 안 저지르는, 우리는 아주 진공 청정 장소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자신 한번, 우리가 사단과의 전투에서 이길 능력이 없어요. 사실 힘도 없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사단이 유혹의 사정거리 속에서 우리를 공격만 하면 백패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은 지금 그것을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호소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냐는 것을 깨달아.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성도라는 그 이름 속에 가져있는 너희들의 신분이 뭐냐는 거지.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정말 남의 집에서 일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 돈 한 푼 없어서 너희들이 정말 고통당하면서 힘든 자들일 수도 있고,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존경도 못 받는 존재일 수 있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는 거지. 누구예요? 성도라는 거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한 존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 사탄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는 정복하고 승리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소속 영역이 달라요. 세속에 살지만,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 안에 소속된 자들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세상의 지배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거기에 편승을 해요.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나는 이 집의 아들인데 이 집이 아버지의 집을 가지 않고 옆집에 들어가면서 아들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짓을 성도들이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려면, 영원히 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시킨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그런 부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부름에 예외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예외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같이 있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귀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